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전에 이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 가운데 더욱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저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난 사모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와 관련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 화울이 생기니까 아주 미세하게만 좀 줄여주세요. 예.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자,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은사는 선물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높여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고린도께 나타나는 현상, 어떤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깨우치게 하려고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서신을 보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라고 하면서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은사들 가운데 최고는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랑의 은사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임하는 것인가? 뭐 성경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성경 우리 피신 김에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사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소개하는 사랑의 속성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쭉 나열하는 이 15가지가 이미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들 가운데 부은 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2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종교적 열심도 있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이제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세련되어졌고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처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보여줬던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사랑일 거다라고 여러분 여겨지는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부지런히 여러분 애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해야죠.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이웃이 판단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엄연히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소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그것이 보기 좋아도 그게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이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껌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서 나서서 여러분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죠. 참고하시는 귀한 모습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총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대단하고 엄청나고 하나님의 큰 종이다 난리를 쳐도 사랑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시끄럽기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대체 인정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영원하고요. 예.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은 그런 여러분 삶의 모습은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은사가 뭐냐? 이거 우리가 잘 알거든요. 찬양도 부르고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사랑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많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공간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은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놨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 집집마다 아니면 잘 보이는 데 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일곱 번째,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11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엔 기록되지 않지만 16번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 사랑의 은사에 관한 성령의 교훈 한번 쭉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그걸 10가지로 정리한 게 십계명이고요. 두 가지로 정리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사랑하는 법입니다. 뭘요? 하나님을요. 뭘요? 이웃을요. 내용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일단 사랑의 첫 번째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예, 이웃을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여러분 뭐 하지 말아라 나와 있는데 이웃에 대한 부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칙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이제 이웃 사랑이 나왔으니까 율법서도 나오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 여기서는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예.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그 이웃이 아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율법사는 자기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 나누고 코드가 맞고 생각이 같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전제 조건입니다. 예.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고 그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데 어떤 모습과 기준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내 몸 같은 내가 나에게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요. 혹여나 우리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죠. 우리도 형편이 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하는 정도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적긴 하지만 주변에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손 내미는 교회들 혹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우리가 좀 도움을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있으면 교회종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힘쓰고 애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계명이고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랑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잘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주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율법, 계명이 사랑하는 법이라고 저희들에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런 자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결국은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런 내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 동일한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여러분 사람들도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젖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 먹는 거고요.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삶의 모습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2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이번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인데 여기 보게 되면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리고 많이 다뤄지지 않는데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있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당시에 누구를 상징하냐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소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근체 11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이들이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결국은 아버지의 분긴 요구에서 받아서 타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그가 가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여기도 이제 회개가 나오고요. 네. 온유함과 겸손의 태도가 나타납니다만은 그건 이제 제가 주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으로 맞아줘야 되는데 저 창기하고 재산을 다 날려먹은 저 거지 같은 게 왜 들어왔어?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당시에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주의 종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도 없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불만만 여러분 속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읽는 수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맏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맏아들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앞서 믿은 자로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타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탕자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내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내가 행복했던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돌아오기 전까지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기쁨에 여러분 동참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맏아들의 태도는요 정말 한심스럽게 그지없네요. 근데 이게 당시의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런 모습,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15장 17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라. 자, 이때가 이제 돼지한테 주는 주엄 열매도 없어서 쥐엄 열매도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품꾼의 하나라고 여러분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은 여러분 그를 돈 주고 삭슬 주고 산 사람의 말에 뭐하게 돼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러분 태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유함과 겸손함 이렇게 얘기한다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행동을 못하면 이런 의미가 없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예. 아무리 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어도 그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아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면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예.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온 이 탕자 둘째 아들을 인하여서 막 잔치를 베풀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내어주지 않던 아버지가 어떻게 창기함께 재산을 탕진한 여기는 뭐 이렇게 욕은 안 써 있지만 뭐 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죽일 놈. 어떻게 저 인간한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서운하다가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기해요. 야, 너는 나랑 한 상황이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음에도 하나도 못 누리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건데. 깨닫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